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시면서 예레미야 이것을 책에다가 기록하라 말씀을 하세요. 그 책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이 어떤 내용인가 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예언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 회복에 관한 말씀을 3절에 짧게 서두에 언급하시고 이제 구체적으로 4절부터 쭉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회복의 말씀을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저들이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그 심판 아래 두려워하는 그들의 그 현실적인 모습을 먼저 언급을 해 주시는데요.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또 6절 마지막에 보니까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졌는가. 또 7절에 보니까 슬프다 그날이요 그와 같이 엄청난 일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됨이로다. 죄로 인하여서 결국 바벨론에 의하여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이후에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종살이하는 그 고난의 세월이 있을 것을 먼저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러나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고난 가운데 심판과 형벌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회복하실 것에 대하여서 예언을 하시고 그것을 책에다 기록하라 말씀하시는 거죠. 7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그가 곧 이 환난 당하는 그 야곱이 그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그러시면서 쭉 구원과 회복에 대한 너무나도 위로가 큰 말씀들을 쭉 말씀하세요.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그 날에 구원하시는 날 회복해 주시는 그 날에 그날에는 이방인들의 종노릇하던 그 멍에를 꺾어버리시겠다. 그 포박을 끊어버리시겠다. 다시는 이방인들을 종이 돼가지고 섬기는 일을 없게 하시겠다. 약속하세요. 9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이방인을 의지하다가 결국 이방인의 종노릇했었는데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을 왕으로 섬기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도 섬길 것이다 말씀하세요. 다윗은 기원전 1000년경에 왕노릇했었던 이스라엘의 왕이었었죠. 지금 당장은 이 제2차 바벨론 공격을 받았던 597년 바로 이후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약 400년 이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다윗을 섬기게 될 것이다. 이 말은 다윗의 뿌리이자 근본인 그리스도, 다윗의 뿌리이기도 하고 근본이기도 하며 또 동시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종말론적인 예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이 유다를 구원하시고 회복하신다라는 이 말은 단순히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부터 70년 만에 귀할 것이다 이것만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하여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뿌리이자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그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저들을 구원하시고 완전한 회복을 이루실 것에 대한 종말론적인 예언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구약의 역사적인 예언들 그것들이 역사적으로 성취가 되어 근데 그 성취된 예언들은 그것만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하여서 종말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것이 있어요. 꼭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얻게 될 구원을 보게 하시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1차 초림의 주님으로 오셔가지고 죄로 고통당하고 포박된 그들을 구원하실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사건을 통해서 더 미래적인 그리고 완전한 예언의 성취를 또 말씀해 주시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가지고 이 세상에 포박된 우리들을 그 죄에서부터 완전한 구원, 완전한 회복을 이루실 것을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사실 8절 마지막에 보면은 멍에를 꺾어버리고 포박을 끊으리니,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말씀하세요. 그래서 70년 만에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만,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이방인을 다시 안 섬기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 이후에 또 헬라의 종로로 탑니다. 헬라의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 정말 너무 큰 핍박을 했었던 그 밑에 고통을 당하고, 또 그 이후에는 또 로마에 의해서 또 고통을 많이 당하죠. 로마의 네로 황제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666으로 상징이 되는 그 인물인데, 그렇게 또 계속해서 이방을 섬깁니다. 그러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틀린 거냐? 틀린 게 아니고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종말론적으로 예언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 다윗의 뿌리이자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부터, 이 죄악에서부터 완전한 구원 그리고 완전한 회복을 이루실 것을 그렇게 종말론적으로 예언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그 그리스도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그렇게 섬기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또 계속해서요 12절 말씀부터 보면은 계속해서 너무 큰 위로의 말씀들을 주십니다.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고칠 수 없는 상처, 약도 처방도 없는 큰 상처, 이게 어디서부터 온 건가? 14절에 보니까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이다. 이 죄 때문에 이러한 상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에 참 치유되지 못하는 상처들이 저주처럼 대대로 흐르는 것을 봅니다. 나라들도 마찬가지예요. 치유되지 못하는 상처들이 나라 안에 이게 막 계속 존재되는 것들을 보게 돼요. 다 왜 그러느냐? 그 악행이 많고 죄 때문이라는 거죠. 죄 때문에. 죄는 반드시 그 저주와 상처를 남기게 되어 있어요. 자, 그것은 고칠 수 없는 거예요. 약도 처방도 없어요. 자, 그런데요 17절 마지막에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죄의 상처는 사람이 고칠 수가 없어요. 다른 어디에서 처방도 약도 얻을 수가 없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고쳐주시고 그 상처난 곳에서부터 새살을 돋아나게 해 주실 것이다.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회복해 해 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이죠. 이런 구원과 회복을 받은 저들 가운데에서는 이제 주를 향한 사랑의 고백, 찬송의 고백, 즐거운 소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올려지게 될 거예요. 18절입니다. 시작.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르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19절.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이 비천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구원의 날, 구원받은 백성들은 감사하며
하나님 구원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거죠. 우리 지난주에 우리 중고등부 자녀들 찬송하는 모습들 보셨죠? 구원의 감격이 있으면은 주를 향해서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생명받은 자들의 가장 자연스러운 그 반응이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이에요. 감사의 고백인 겁니다. 우리 방주교회에 오신 분 가운데에 셀리더가 기도 많이 해주시고 많은 관심과 사랑과 결국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받은 그 감격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을 그러더니 또 그 감격을 간증하면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더라고요. 구원받은 자들의 가장 자연스러운 반응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이에요. 이러한 감사와 이러한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그 성에 다시 들리게 될 것이다. 21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까이 오게 하시니 그들이 가까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시겠는가? 2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출애굽기 말씀에 이 구절의 말씀이 계속 반복이 되죠. 그리고 선지서에서도 계속 반복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너희는 내 백성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언약의 관계가 된다라는 거예요. 저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왕의 명령을 뒤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을 평안으로, 생명으로, 빛으로, 사랑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되시겠다. 그 언약의 관계가 회복되도록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반면 그렇게 이 빼앗긴 이스라엘의 회복, 구원을 받는 이스라엘과 반대로 그들이 구원을 받을 때에 이방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진노를 또 품으십니다. 23절 24절 시작.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서 회오리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는 그 마음의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아멘. 항상 구원과 함께 심판이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에 대하여서는 구원. 근데요,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에 대한 구원은 동시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들에 대한 심판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요, 지금 우리의 영을 구원하신 그 주님이 우리를 총체적으로 영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에도 완전한 최종적인 구원을 이루실 구원자로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그분은 세상을 심판할 자로 오시는 거예요. 그 구원과 완전한 구원과 또 최후의 심판이 동시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렇게 약속이 되고 예언이 되고 책에다가 기록해둬라. 지워지지 않도록 후대까지 기억하도록 그렇게 기록해두라 하시는데요. 구원과 함께 이스라엘이 범죄했잖아요. 범죄한 이스라엘 그냥 구원이 있을 수 있을까요? 11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시작.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거 너무 감사한 일이죠. 사랑의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가 범죄한 우리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지 않는다.
법에 따르지 않는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일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반드시 그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되 또한 죄에 대한 심판도 반드시 이루셔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세요. 구원도 말씀하시는데 또한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다.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이 징계가 어떻게 동시적으로 일어날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구원하신다 해놓고는 징벌하시겠다. 이 말이 어떻게 동시에 성취가 될 수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바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9절에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다윗을 섬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곧 다윗의 뿌리이자 근원이 되신 동시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구원자인 그리스도 예수님의 역할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죄인을 우리를 구원하세요. 근데 우리는 법에 따라 징벌을 받아야 될 자들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뿌리이자 동시에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의 구원자로 오셔서 그가 우리를 대속하시는 거죠. 곧 우리가 범한 죄, 그 죄를 우리가 징벌받아야만 하는데 죄값이 뭔데요? 사망이잖아요. 영원한 사망 지옥에 던져져야 되는데 그런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서 법에 따라 그가 징벌을 받아 주시고 그리고 죄값을 치른 이후에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구원의 약속도 성취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우리가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예수님을 섬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가 우리를 대속하신 그 은혜로 인하여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로 인하여서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구속해 주신 그 은혜를 인하여서 섬기고 높일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요 절대적으로 그리스도의 그 대속해 주신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구속의 이 큰 은혜 받은 그들은 그들의 왕 그리스도 예수님을 섬기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 예수님을 섬기며 또 받은 구원을 즐거워하며 찬송하며 기뻐하며 평생에 그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